감사합니다. 네, 부르셨던 찬양의 가사처럼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함께 예배하며 함께 말씀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이 계셔서 참 행복한 수요일 저녁입니다. 제가 7살 때였습니다. 아마도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지만 12월의 어느 날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눈이 많이 온 날이었고요. 날씨가 굉장히 추워서 주머니에 손을 이렇게 넣은 채로 집에 빨리 가고 싶어서 뛰어서 집에를 가고 있었습니다. 마침 밖에서 눈을 많이 밟고 와서 제 신발에는 눈이 많이 묻어 있었고 추우니까 주머니에서 손을 빼고 싶지 않아서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로 계단을 빠르게 뛰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발에 묻은 눈이 계단과 미끄러지면서 그대로 계단에서 넘어졌어요. 그런데 넘어지면서 이렇게 손을 주머니에 넣고 있는 바람에 얼굴을 보호하지 못하고 그대로 그 계단 모서리에 턱을 부딪혀서 턱을 꼬맨 그 상처가 아직 제 얼굴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7살 때 계단에서 넘어진 그날 이후로 평생 살면서 계단을 올라가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특히 눈이 온 날은 계단을 올라가기 전에 꼭 계단 밑에서 발을 잘 털고 올라가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 어떤 특별한 상처와 경험이 제 삶의 중요한 습관 하나를 만들어준 거예요. 지난 12월 30일이었습니다. 저희 아이에게 백화점에 있는 트리를 보여준다고 저희 아이를 데리고 백화점에 갔어요. 그날도 눈이 많이 왔습니다. 날씨도 굉장히 추웠어요. 저희 아이 역시 신기하게도 알려주지 않은 아빠의 그 못된 습관을 그대로 따라하는 그런 아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고 발에 물이 묻은 그 신발 그대로 에스컬레이터를 뛰어 올라가다가 거기서 그만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으니까 얼굴을 보호하지 못하고 그 에스컬레이터 모서리에 턱이 찍혀서 그대로 턱에 상처가 나서 꼬맸습니다. 제가 다쳤던 그 모습 그대로 제 앞에서 아이가 넘어져서 다치는데 얼마나 속상하고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토요일 저녁이라서 일반 병원은 갈 수가 없고 응급실에 가야 한대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가까운 병원 응급실이 어디가 있나 전화를 하면서 물어봅니다. 저기 한림병원에 전화를 했어요. 한림병원으로 차를 돌리면서. 근데 한림병원에는 턱을 꼬맬 수 있는 의사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종병원에 전화를 했어요. 그랬는데 거기도 안 된대요. 그래서 성모병원에 전화를 했어요. 근데 거기는 손님이 너무 많아서 3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돌고 돌고 돌아서 1시간의 길에서 헤맨 끝에 저기 순천한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도착을 했습니다. 응급실에 갔는데 그날따라 또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 대기실에 자리가 없어서요. 2명이 앉는 자리에 저희 3 식구가 쪼르륵 앉아서 턱이 찢어진 저희 아이를 붙잡고 괜찮을 거야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을 거야라고 말은 했지만 속으로 얼마나 화가 나고 속이 상하든지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안 그래도 지금 연말 연초에 바빠 죽겠는데 안 그래도 이번 주 토요일 주일 송구영신 예배 앞두고 해야 할 일이 태산 같은데 하나님 저 좀 그냥 가만히만 내버려 두셔도 좋겠는데 왜 굳이 이렇게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일을 마주하게 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무슨 뜻이 있으며 그 뜻이 있더라도 제가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지금 마음이 안 되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속으로 하나님하고 막 씨름을 했어요. 다행스럽게도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아내와 저희 아이는 치료를 받으러 응급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보호자가 한 명밖에 들어갈 수 없어서 대기실에 앉아 있었는데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대기실에 앉아 있지 못하고 대기실 밖에 나와서 서서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 밖에 서서 기다리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시간 가운데 앰뷸런스를 타고 들어오는 사람, 갑자기 크게 다쳐서 혼자서 걷지도 못하고 부축을 받으면서 오는 사람,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표정이 일그러진 채 간신히 병원으로 들어오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조금씩 진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고난, 나보다 더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고난을 보고 위로를 얻었다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지금 이 상황 정도면 빨리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고 회복될 수 있다는 게 조금씩 마음에 안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저한테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이 상황을 도저히 마주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기도가 나왔는데요. 그래도 계속 하나님 안에서 붙잡고 씨름하다 보니까 하나님, 그래도 감당할 수 있는 상황 안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 상황이 지나가면 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해결될 수 있다는 이 상황 자체에 제가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려는 마음을 가져야지 라고 애쓰지 않았는데 그냥 저는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든 되겠지 라는 마음으로 머물러 있었을 뿐인데 그 불평과 불만이 감사로 바뀌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똑똑하고 제가 잘나서 그런 것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저는 그저 하나님 안에 있으려고 애썼더니 하나님께서 저의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마음이 회복될 수 있는 시간 가운데 역사하시고 상황을 조금씩 바꾸어 나가시더라는 겁니다. 고난은요,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도구로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광야라는 곳은요,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훈련의 장소입니다. 훈련이라는 것은요, 놀이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훈련은 절대 즐겁지 않습니다. 제가 군대에 다녀왔는데요, 훈련이 잡혀 있는 그날은 아침부터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훈련을 받아야 한다라는 생각에. 왜냐하면 그 훈련이라는 행위 자체가 나의 한계를 깨고 뛰어넘는 연습의 과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힘들고 당연히 아프고 당연히 부침이 있을 수밖에 없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훈련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나의 한계를 조금씩 깨고 뛰어넘다 보면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법을 익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작정 새벽 기도회 기간이 쉽지가 않습니다. 목사인 저도 작정 새벽 기도회, 작정이라는 이 두 글자가 붙었을 뿐인데 그 두 글자의 무게가 얼마나 크던지요. 새벽마다 찬송가 2곡 부르고 들어가는 우리 간사님, 아마 일주일 지나고 나면 입이 다 부르틀 겁니다. 또 내일 설교를 앞두고 계신 우리 이금재 전도사님, 모레 설교를 앞두고 계신 우리 이경우 전도사님,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울지 저도 깊이 공감합니다. 새벽마다 우리 아이들, 교회 학교 아이들이 여기저기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는데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화요일 날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아이들을 봤는데 아이들의 표정이 너무 재밌어요. 도대체 지금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아이들의 눈높이에는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을 데려 나와야 하는가? 저희 아이도 나와서 앉아있지만 이 아이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설교를 듣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 인간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저는 아이들이 이곳에서 예배하며 함께 기도하는 그 모습을 배우고 훈련하는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이 아이들은요, 자라면서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 기간을 통해서 익히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 모르는 분이 없으실 거예요.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럼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무슨 수학의 공식처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쉽지 않은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성도들이 되어나가는 이 특별한 기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에 집에 가서 주무시고 분명히 제 경험상 수요 예배 늦게 끝나고 목요일 새벽에 일어나는 일이 굉장히 힘든 시간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벼운 마음을 가지고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조금만 더 쉽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다음 절이요.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와 같은 약속을 하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시내산 계약이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하고 계세요. 계약이라는 것은 상호 간에 약속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조건은 하나예요. 너희가 나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나의 말씀 안에서 잘 살아가면 너희를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로 삼아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모든 민족 가운데서 복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계약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삶을 살아가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누구보다도 귀하고 값진 보물과 같은 복을 채워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가 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음과 같이 응답합니다. 오늘 본문 8절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다 함께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실천하겠습니다 하고 응답하였다. 모세는 백성이 한 말을 주님께 그대로 말씀드렸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든 민족 가운데 보물로 삼아주시겠다라는 말이 마음에 들었는지 넙죽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응답하고, 모세는 그 백성들의 말을 다시 하나님께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그러자 모세는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된다라고 백성들에게 지시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봅시다. 같이 읽을게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그들을 성결하게 하여라. 그들이 옷을 빨아 입고서 셋째 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여라. 바로 이 셋째 날에 나 주가 온 백성이 보는 가운데서 시내산에 내려가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일 뒤에 셋째 날에
내가 너희를 만나러 시내산에 내려갈 것이니 이틀 동안 오늘과 내일 모든 것을 성결하게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와 광야를 지나오는 50여일의 시간 동안 더러워졌던 그들의 옷을 깨끗하게 빨아입고 지쳤던 그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몸도 깨끗하게 단장하고 나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시작하라 하신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특별히 2024년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며 어떤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틀 동안 준비하게 합니다. 지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옷도 깨끗하게 빨아입고 그렇게 완전히 구별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무런 준비 없이 가만히 방 안에 누워있는 나에게 갑자기 찾아오셔서 복을 듬뿍 부어주시고 가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막연히 그냥 내가 살다 보면 하나님이 언젠가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복 주시겠지 라는 생각 속에 빠져 살아갈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요, 거룩하게 준비된 자들에게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절대적인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성결입니다. 성결. 하나님은 흠이 없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 앞에 설 때는 정결하고 흠없는 모습으로 나아가려 애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이런 비유가 등장합니다. 한 임금이 혼인잔치를 베풀고 손님들을 초대했어요. 그런데 여러 손님들을 초대했는데 초대받은 손님들이 저마다의 이유를 대면서 그 잔치에 아무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종들을 시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누구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초대해서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준비된 누구 나에게로 와라 하는데 우리는 저마다의 각자의 바쁜 핑계를 대면서 아유 하나님 좀 이따 갈게요. 지금은 안 돼요. 바빠서 나중에 갈게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주인은요, 아무나 누구나 초대해서 이 잔치에 함께 하자라고 제안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이 종들이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관계없이 모두 다 그에게로 올 수 있도록 초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쭉 읽어나가다 보면요, 그들 중에 잔치에 오면서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2절 말씀이에요.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온 것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주인의 엄한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어지는 13절이에요.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저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참 동안을 이 말씀을 가지고 씨름합니다. 저는 처음에는 솔직히 이 주인의 태도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어요. 아니 그냥 길에 있는 사람 누구나 오라고 초대해놓고 아무나 누구나 와도 된다라고 초대해놓고 예복을 입지 않았다라고 내쫓는다는 이 상황 자체가 저는 잘 납득이 안 됐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거룩하고 성결하게 나가야 된다는 것은 우리도 잘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들면서까지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아니, 누구나 와도 된다고 하는데 누구나 가면 안 되는 건가? 나는 잔치에 참여할 좋은 예복이 없는데 나 같은 사람도 잔치에 들어가도 되나? 그래서 더러는요, 이 믿음 생활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교회 가도 되나? 나는 아직 술, 담배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교회 가도 되나? 나는 아직 세상 사람들과 노는 것이 행복하고 즐거운데 나 같은 사람도 교회 가도 되나? 나는 안 돼. 그렇게 스스로의 장벽을 만들어 버립니다. 더러는요,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이유로 직분을 받기를 꺼려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저는 아직 집사가 될 깜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 권사가 될 믿음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아직 그렇게 멋지고 좋은 예복이 없어요. 저는 그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안 됩니다. 스스로를 그렇게 제한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부담감을 주고 계세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한 부담을 느꼈습니다. 초대된 잔치에 들어가려면 예복을 차려입고 와라. 노골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한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절대적인 성결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결하기 위해 애쓰는 우리의 온전한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완벽하게 성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스스로 완전하게 성결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 또한 교만이고 우리의 그릇된 생각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틀 동안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라십니다. 그냥 아무런 준비도 없이 평소 살던 대로 살다가 그냥 주머니에 손 찔러놓고 쫄래쫄래 왔는데 여기 하나님 계시네? 만난 김에 하나님이랑 얘기나 해볼까? 이런 마음이 아니라 잘 준비되고 정돈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과 관계하는 귀한 만남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교회에서 여름에 여름 성경 학교를 하거나 학생부 친구들과 수련회를 하다 보면 항상 이 회비와 참가비 문제를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체험시켜주는 건데 굳이 부담되게 회비를 내야 하느냐? 아니다. 그래도 이 아이들도 행사에 참여하는 마음, 참석하는 마음에 그 성의를 담아서 회비를 받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아요. 저는 이 아이들,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단돈 5,000원, 10,000원이라도 그 코 묻은 아이들의 돈을 가져가겠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준비된 마음으로 나올 수 있다면 그 마음과 태도가 그 아이에게 훨씬 더 복이 된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틀 동안 준비시키신 것이요, 굳이 힘들고 귀찮게 군기 잡으려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히 아니었을 것 같아요. 나도 너희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준비하면서 3일째 되는 날 너희들 앞에 나아갈 거야. 너희들도 나와의 만남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잘 준비해서 우리 함께 하자라는 하나님의 제안이 아닐까요? 주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벽하게 깨끗하게 되는 능력을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는 아직 덜 깨끗해졌으니까 나랑 만날 자격이 없어. 너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까 내가 만나주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준비하는 마음, 깨끗하게 하려는 그들의 마음과 자세를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주인은 종들에게 나가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누구나 잔치에 초대하라고 합니다. 누구나 와도 돼. 누구나 와도 돼.
자격을 제한하지 마라고 이야기했어요. 애초에 깨끗한 예복을 가진 사람만 올 수 있다. 자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예복을 잘 갖춰 입을 수 있는 사람만 와야 된다. 자격을 제한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주인은 아무나 그 잔치에 들여보내진 않습니다. 잔치에 함께할 몸과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문 밖으로 내쫓았어요.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누구나 아무나라고 잡아봤습니다. 하나님은요, 누구나 당신의 곁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손 내밀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손 잡아주시지는 않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옆에 같이 달렸던 죄수들이 구원받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십자가형을 받은 그 당시 가장 무거운 형을 받은 죄수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나에게 올 수 있다라고 하신 그 기준에 그들의 그 죄의 무게가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옆에 달렸던 죄수는 죄수였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며 주님과 함께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한편에도 마찬가지로 죄를 짓고 가장 무거운 형벌을 받은 죄수가 있었습니다. 그 역시 누구나 나에게 올 수 있다라고 하신 그 말씀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코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했어요. 누구나 예수님 곁에 갈 수 있지만 아무나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누구나 당신 곁에 올 수 있도록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가에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이런 가사가 있어요. 어느 누구나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문턱을 완전히 낮춰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그 문턱을 넘기 위한 무언가가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거룩하고 구별된 우리의 삶을 그 문턱을 넘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으로 걸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거룩하다라는 뜻은요, 구별된 특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특별한 게 아닙니다. 사람은 특별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마음이 특별할 때에, 구별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자 나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당신 곁에 우리를 머물게 해주실 것입니다. 2024년도 이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나 들어올 수는 있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는 길. 주님은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서 아무나 갈 수 없는 길, 훤하게 뚫린 대로가 아니라 과감히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길 밖의 길, 엑소더스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고 주님께 함께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바쁘고 정신없어서 하나님을 잊은 채 살아가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우리 삶에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주님을 찾고 붙잡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곁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며 나의 부족하고 모난 모습까지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주님을 붙잡고 의지할 때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특별한 삶으로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원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